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네. 406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406장입니다. 1절과 4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다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호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무에게나 호소하지 않습니다. 호소를 들을 만한 이에게 호소합니다. 호소한 행위에는 위로를 바라고 문제의 해결을 바라는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그처럼 예레미야는 단지 푸념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어려움 앞에서 여호와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문제를 놓고 다른 이에게 호소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을 여호와 하나님께 털어놓아야 합니다. 어려움을 아뢰어야 합니다. 슬픔을 올려드리고 그분께만 호소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가 겪은 어려움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람들이 그를 조롱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이냐? 예레미야에게 어떤 치부가 있어서 조롱이 있어서 잘못이 있어서 조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8절을 보면 예레미야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치욕과 모욕을 겪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조롱했다는 것은 그 당시 시대가 참으로 악했다는 것을 보여주죠.
지금으로 치면 어떤 장면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바른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교회에 있는 교우들이 그 목사님을 싫어하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상식에서 벗어난 말씀을 전하시는군요. 지금 이 시대와도 어울리지 않는 그런 내용입니다. 농담이 지나치시네요. 이 정도만 해도 끔찍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목사, 당신은 거짓말쟁이야. 이제 강단에서 내려와. 더 이상 우리에게 설교할 생각은 추호도 하지 말라고. 예레미야가 들은 이러한 말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심했을 것입니다. 끔찍한 장면이지 않습니까? 목사는 설교 가운데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가 전한 것은 하나님께 직접 받은 하나의 오류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파멸과 멸망이라고 해서 듣기 싫다고 그를 핍박하고 조롱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조롱한 것이나 마찬가지였죠. 예레미야 입장에선 어땠을까요? 그는 이중의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모욕감을 받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이 업신여김 받음으로 인한 괴로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예레미야 고백에는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모든 조롱과 멸시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권유를 받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권유하다는 히브리어 단어에는 속이다, 유혹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속이셨다, 나를 유혹하셨다 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셔서 내가 조롱거리가 되었다고 예레미야가 고백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먼저 우리는 예레미야의 호소에 담긴 정서가 단순히 원망과 불평과 같은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셔서 말씀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듣지도 않고 오히려 조롱만 하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세요.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일까요? 구절을 통해 이에 대한 내용을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10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겨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먼저 10절부터 보겠습니다. 10절은 예레미야가 어떤 말들로 조롱당하고 치욕을 받았는지 더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그는 무리로부터 비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 때문에 사방의 주위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를 사방에서 애워싸고 두려움으로 몰고 가는 위협의 소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예레미야, 네가 우리를 고소하는구나. 우리도 너의 잘못을 고소해 주마. 너의 허물을 낱낱이 찾아내 주마. 심지어 예레미야 친했던 이들도 그를 꺼려하고 그가 넘어지기를 바랐습니다. 배신을 당한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고독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유혹받고 그를 이기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백성에게는 원수 같은 존재가 되었죠. 그런데 예레미야를 유혹하고 이긴 이가 누구입니까? 그들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것이 실제로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유혹하심으로 내가 유혹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 고백이 무엇이냐? 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조롱과 모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마음이 사로잡혀 그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과 같은 정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과 14절 말씀.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예레미야의 호소는 불평이나 원망의 정서가 아닙니다. 고통 중에도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붙들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역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서가 바탕으로 깔린 호소인 것입니다. 이어서 예레미야는 자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을 고백합니다. 11절부터 13절 말씀.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한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있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배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두에게 외면받고 조롱받았으나 예레미야의 믿음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11절과 같이 여호와는 여전히 크고 두려운 용사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을 겪으며 보통 우리 마음에 들어온 생각은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는 과연 계시는가? 능력이 있으신가? 예레미야는 이러한 질문들과는 반대되는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억울하며 합리적이지 않은 불의를 겪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의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합니다. 또 하나님의 구원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은 우리의 마음에 도전을 줍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만나게 되는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여전히 붙들어야 할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또 이어지는 예레미야의 고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득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더라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잊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고백에 이어 갑자기 어째서 이런 비관적인 고백들이 나오는 것일까요? 앞의 내용과 전혀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앞에서는 찬양을 말하는데 여기에서는 저주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학자들은 14절부터 18절의 내용이 11절의 그러하오나 이전의 내용인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끌어가는 것이죠. 하지만 굳이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예레미야가 자신의 삶에 대해 비관적으로 고백하는 것은 차라리 죽고 싶을 정도로 또 죽음을 바랄 정도로 그저 그의 고생과 슬픔이 그렇게 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저주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의 삶에서 고백되어지는 것도 동일합니다. 신자의 고백은 이중적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입니다. 신앙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더욱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다스리신다. 아버지와 같이 돌보신다 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온 땅을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신앙이 깊어지며 고백한 또 다른 하나는 무엇입니까? 죄와 죄인들로 말미암은 비참의 깊이에 대한 탄식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못한다면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어떤 심정과 어떤 의미로 이렇게 기도했는지 느껴지시는지요? 우리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 싶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과는 상관없이 사랑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해방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사람들의 죄악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대적하며 거스르는 인간 군상 속에 있는 죄악들을 보지 않았을 텐데 더욱 실감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죄와 죄인들로 인한 비참의 끝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깊은 슬픔을 하나님께 토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레미야가 전했던 말씀뿐 아니라 그 말씀을 전한 선지자 자신의 고백을 통해 교훈받습니다. 선지자로 사는 것은 매우 고된 일이었습니다. 존경과 사랑보다는 조롱과 멸시로 상처받고 위협받는 삶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공의와 보복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깊은 슬픔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쏟아냈죠. 이러한 모습은 예레미야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선지자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한 모든 이들은 선지자의 삶으로 부름받습니다. 남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인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께 계시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그분의 이름을 증언함으로 선지자직을 수행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언하며 이미 나타낸 계시된 복음을 말과 삶으로 전함으로 선지자처럼 삽니다. 이때 우리는 사람들에게 조롱받을 것입니다.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 싶을 정도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 고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 어려움을 하나님께 쏟아내는 것입니다. 호소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함께 하시며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인해 불붙는 것 같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골수에 사무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유혹하시며 우리를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선지자의 고백을 통하여서 그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며 또 슬픈지를 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가 하나님과 깊은 친밀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마음을 주장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인생은 슬픈 인생이 아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며 복된 삶인 것을 저희가 바라보며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러한 삶을 저희가 소망하며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옵니다. 하나님, 저희의 마음이 하나님의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강건하게 하시기를 하나님께 구합니다. 어떤 어려움이나 삶 속에 있는 죄와 죄인들로 인한 어려움들로 인해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 하나님 사랑으로 인해 저희가 더욱 힘을 내며 앞으로 나아가며 살아가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